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세상의 일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인본주의가 오늘 우리의 바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삶, 늘 방황하고 삶의 방식이 늘 세속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늘 삶을 그냥 우리는 아낌없이 세상에 막 뿌려버리고, 언어로 뿌려버리고, 생각으로 뿌려버리고, 말로 뿌려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무책임한 삶이 내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성경은 말로 이루어진 그 말이 내게는 말이 되지만 이미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말씀이 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면서 먼저 기록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는 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입니다. 이 말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 32,500가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이 현재 내 상황이 안 맞아도 하나님 오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진로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사실 때에 상황에 제대로 맞을 때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 말하는 그 간구가 사실은 거부당할 말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에서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요. 뭐라고요? 32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장자라는 뜻은 뭐 크게 나누지 않아도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장자는 첫째는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장자. 장자의 의미, 내가 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 그들은 이 가정의 때로는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그 권한을 다 지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장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장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실 그 권한, 아버지의 권한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뿌리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아버지의 권한으로 나와 함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다. 이 장자.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에서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인,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있나? 성도, 예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지금 배고파, 내가 지금 죽게 됐어, 내가 힘든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이거 상관없어. 여러분, 천국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와 내 가정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우리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사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오려면, 에서는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은 내 겉사람이 죽게 된 것뿐이지 속사람은 장자인 거예요. 명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권리를 오늘 이 에서는 쓰지를 못하는. 두 번째는 이 장자라는 말은 재산의 갑절을, 누구보다도 갑절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자는 가정을 책임지고 이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먼저 더 많이 맡겼어. 축의금이 됐든 조의금이 됐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달라는 의미로서 항상 재산은 거의 반 이상을 장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강력한 효력이 있다. 또 하나, 이 장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은 이 아버지 장자만이, 장자이신 아버지만이 그 가정과 자녀들과 동생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오늘 장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거 에서가 교육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명분, 그 이름과 그분에게 맡겨질 분량, 그분이 가져야 할 세상에 감당할 만큼의 그 귀한 역사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걸 우리 명분이라는 말은 기회라는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계셔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도 때가 있고 선택할 수가 있고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 자신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식 때문에 성경은 잠시 후에 34절에 야곱이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붉은 것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야곱은 그에게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게 되는데 이거 필요 없어, 너 가져. 그러니까 그 야곱이 나에게 그냥 맹세를 해달라, 언약을 해달라. 야곱은 어찌 보면 집요하고 어찌 보면 어떻게 야곱이 형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꼭 누구는 그렇게 하고 사기친다. 근데 원래 사기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사기지.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있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내가 약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센스를 더 발휘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자신의 삶에 구하여야 할 그 귀한 것,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일들, 왜?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고 매일같이 선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매사에 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면 나는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자는 선함의 의미조차도 부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다, 착하다, 너는 진리를 가진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선한 자인 거지. 우리는 정말 불의가 가득하고 근심이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방황이 많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속을 다 인간적인 것을 내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속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맹세, 오늘 이 야곱은 오늘 내게 맹세하라, 언약을 해달라.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면 그래 오늘부터 네가 내 형이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분을 넘기마. 겉으로는 아무런 다른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에서가 갑자기 다니면서 야곱 형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명분만 팔았을 뿐이에요. 그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꿈이고 소망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소망과 그 믿음 속에서 그 명분이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바꾸시는,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늘 선한 사람이 맨날 여러분 선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저 사람 착해, 여러분 착한지 아닌지는 진짜 때가 됐을 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전꾼으로 자신의 신분을
탈바꿈시키고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전부 도박장에서 다 잃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이분은 독립군의 자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는 지역, 부모, 가정, 가문에게서 수백억이 되는 그런 재산을 다 독립군으로 넘기려면 투자판에서 잃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멍청한 짓이야, 그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미치도록 자기는 도박을 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술 취하는 술주정뱅이가 돼서 그렇게 살았지만 실제적인 삶은 독립군들의 자금을 대주면서 그 사람이 가면 아,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 도박꾼이 아닐까, 그 사람 맨날 술 처먹고 그거 별로였어. 일본에서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자기는 그 속에서 천천하게 자기 겉사람이 무시당하고 부모님에게조차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자기 인생이 다 거부당해도 부인당해도 자신은 나라의 민족의 복음, 독립을 위해서 다 자신의 삶을 희생했어요. 사람은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또 매번 선하게만 살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너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의 인생은 잘못된 거야. 그 선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대로 못 산다고 그 사람을 부인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사람에게 평가받고 있어요. 또 악한 사람이 매번 악하게만 살아가고 악한 사람이 더 선하게 살아가고 문제는 세 가지 사실. 첫째, 때가 왔을 때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함이 드러나요.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은 악한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자인데 다만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쌍둥이로서 동생으로서 살다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내가 고픈 이 단어를 내가 죽게 된다고 과장을 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유익하냐, 너 가져라. 그래서 맹세를 하고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그 명분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악한 자처럼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간절함,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져 갈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 세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부터 들이대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순간을 먼저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떤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앞세우면 체면이 먼저 나오고 가장한 것이 나오고 변장을 하게 되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어차피 형은 나를 형이라고 불려지니까 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중에 명분 가져오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입으로의 고백과 입으로의 그 선포와 입으로의 그 삶이 결국 내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첫째, 우리는 에서의 상황에서도 야곱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배가 고파요. 삶이 급해요. 인생이 힘들어요. 막혀있어요. 여기가 아니면 더 이상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저걸 일단 먹고 말겠다라는 이런 삶이 아니라